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꽤나 많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인용이 되고 많은 책들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아마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4절서부터 10절까지를 뺐는데 사실은 안 빼도 됐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잃었던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이야기를 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럼 그 양을 찾아러 나갑니다. 힘들게 찾고 어렵게 찾아요.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이야기는요, 이제는 여자예요. 여자가 동전이 아마 값비싼 동전일 겁니다.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습니다. 찾고 또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든지 다 3세판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은혜 앞에 선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비유를 잘 연구를 하고 뒤에 걸 읽어야 되지만 우리한테 그럴 시간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아들이 있고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일부러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 있어서 죄인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그냥 그 당시에 몽땅 다 죄인이었어요.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족을 배반하고 그 강한 힘,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 누가 봐도 미움받기에 합당하고 누가 봐도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죄인들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나쁜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누가 봐도 뭔가 사회적인 기준에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에 모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땐 그럴 수는 없어요. 진리를 담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삶을 정말로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이 주어져야 되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된 것이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세리와 죄인들,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됐든지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려지는 두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이에요. 앞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서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찾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두 아들이 나와요. 여기 두 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입니다. 어쩌면 세리와 이 죄인들만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쩌면 종교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과 계명 그것들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만하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둘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 몽땅 다 아버지를 떠났대요. 이 두 아들 다 그 삶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래요.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르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데요,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그러니 뭐 우리 요즘 그 유산 나누는 거와 비슷해요. 요즘 이제 아내에게, 그죠? 배우자에게 2배를 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에게 어떻게 2배를 줘요? 재산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작은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면 돼요. 그러면 큰아들은, 장자는 2배를 받는 겁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달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없어야 내 삶이 재미날 것 같고 재미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 안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있는 게 싫어요. 아버지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자유롭게 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더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분깃 3분의 1을 달라고, 나는 떠날 거라고 얘기해요. 원래대로 하면 아버지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단쳐야 되고 아마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심각하게는 어쩌면 명예살인 그랬어요.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형제가 이 아이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 줬대요. 살림을 나눠줬답니다. 이 당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어디에 펀드를 넣어놨던지 아니면 무슨 CD 몇 장을, CD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갖고 있던 주식을 띄워주는 거 아닐 겁니다. 모아놨던 현찰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은 다른 거 아니죠.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땅이었을 겁니다. 땅의 3분의 1을 떨어내기 위해서 아마 조용히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땅을 파십니까? 우리 아들이 나래가 싫다네, 내 유산을 갖고 떠나겠다네. 온갖 모욕과 그리고 손가락질이 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나눠줘요. 이 나눠주는 일이 만만치 않았음을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살림을 나눠줬답니다. 살림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은요, 재산을 나눠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줬대요. 죽을 만큼 아픈 겁니다. 이 땅을 내어주는 게 아픈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 예, 맞습니다.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들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이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이 찢어져서 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요. 이 아들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흉년이 들어서 쫄딱 망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퍼뜩 제정신이 돌아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앞에서 이 작은 아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면 같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건 재산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한 거지 난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재산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가 나에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난 당신의 아들 아니라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돌이켜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이때부터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서 있어요. 가면서 연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란 말도 못해요.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다 빼앗아갔던 거 다시 갚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 작은 아들은 그 길을 나섰어요. 이 아들이 아직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멀지만 이 흉측하고 그리고 어쩌면 초라해진 이 아들, 떠날 때는 온갖 찬란한 옷을 입고 떠났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엔 누더기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떠날 때는 어쩌면 젊어서 활기 있게 활보하며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 길은 초라해요. 걸음걸이가 달라졌을 것 같고 입은 옷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 아니,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아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쫓아내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만 알아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눈에서 이 아들은 떠난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고되고 너희들의 삶이 추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벌어졌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너희를 잊은 적이 없대요. 젖 먹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아니 젖 먹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너희의 이름은 내 손에 새겨져 있고 너희의 성은 늘 내 눈앞에 있었다고 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셔요. 이 당시 사람들 뛰면 안 돼요. 종들이나 뛰는 거고 애들이나 뛰는 겁니다. 아버지, 그 부요한 그분은 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에게 목을 얹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을 해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답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들은 뒤에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왔다고, 이제 잔치를 베풀라고, 새 옷을 가져내오라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발에 신을 새로 신기라고,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하자고. 아버지는 그 은혜로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두 번째, 이제 첫째 아들 장자의 이야기로 갑니다. 잔치는 벌어져요. 그런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은 바깥에서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잔치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뭔 일이냐? 여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대답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대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바깥에 있습니다. 뭐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집을 지금 떠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떠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몸은 거기에 있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큰아들도 아버지는 별로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으니 아버지가 이제 또 나와서 권해요. 둘째 아들이 갔을 때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밖으로 나오셔요. 이것도 사실은 모욕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부르면 안 돼요. 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데리러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 이건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 들어오라고 말하죠. 그때 이 아들, 큰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29절에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래 원어를 보면요, 여기는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한 번도 이때부터 이 큰아들은 아버지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아요. 다 당신이에요. 당신을 섬겼대요.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랬는데 여기도 아버지라고는 원어에 없습니다. 우리말이 예의 있게 번역을 하느라고 아버지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조금 느낌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살림을요. 당신의 살림, 당신의 재산, 당신의 생명을 축낸 이 아들을, 이것도 그냥 아들 아니에요. 내 동생이라고 안 그럽니다. 당신의 아들을이에요.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줬던 종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하지만 이 큰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이 사람은 내 형제, 내 동생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사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이 사람 순종하며 삽니다. 율법과 법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며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 궤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궤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 앞에, 이 은혜의 아버지 앞에, 그 떠났던,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의 생명을 찢어나갔던 그 작은 아들, 그 아들을 또 은혜로 맞이했던 그 아버지 앞에, 그리고 또 뭡니까? 함께 있지만 이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마음은 떠나버린 그 큰아들 앞에 여기 이 은혜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큰아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살림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축냈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고. 아버지는 31절에서 얘기해요. 큰아들은 아버지란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 그러셔요? 얘야 라고 불러요.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테크논, 아들아 불러요. 큰아들은 부정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뭐요? 내 아들아 불러요.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이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형제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부정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그냥 먼 옛날에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와 있고 이 두 아들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마 꼽으면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아마 향수라고 정지용님의 시일 겁니다. 거기 보면 끝에 후렴처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엔들 잊혀지지 않는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그쵸, 흐릿한 불빛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곳, 항소가 하품하는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 그것들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이칠리야. 고향에 대한 꿈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몽땅 다 고향 그곳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녀석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었었는데 5살? 그 정도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4살?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도 가끔 가다가 추석 때가 되면 뭐라 그래요? 고향에 가고 싶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이래?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이들을 낳아서 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걔네들도 그런데요, 고향에 가고 싶댄대요.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가면 뭐가 맞이해 주는 게 있습니까? 맞이해 주는 거 없어요.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왜 가나 물어보면 고향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몽땅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반겨주는 이 없어요. 남은 건 뭐예요? 그리움만 남은 겁니다. 그리움만 남아요.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유랑자처럼 느껴요. 집 떠나온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만 같아요. 왜 그런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동산,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쁘게 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뛰쳐나옵니다. 그때부터 유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만 돼요. 거기만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동경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아버지 품에서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고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데, 우리가 그 아들들처럼 아버지를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간 그 길은 이제 방황하고, 떠나간 그 길은 다시 그 고향을 동경하지만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 이 육신은 정말로 곤비치 않고, 그죠? 날마다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늘 질병과 그리고 죽음과 노화와 싸워야만 돼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원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그 소망, 그 동경과 맞지 않아요. 사랑은 속절없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게 꼭 무슨 대단한 무엇은 아니어도 좋아요. 내 가정을 바꿔보고 싶고, 내 학교를, 내 일터를, 그리고 이 사회를, 아니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집처럼 만들어 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거기는 집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고, 아예 멀리 떠나가 버린 그 삶은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 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요. 유랑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평생을 유리하며 떠돌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방황하며 이 광야를 걷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방랑의 길, 그 길을 지나 그 가나안 땅, 그 원래 고토로 돌아오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요.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꿈꾸고 시도합니다. 몽땅 다 성경은 유랑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향해 던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이 앉아있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이 앉아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못했어요. 누구는 자유를 따라 방종함으로, 누구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나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에요. 당자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되려면 귀향해야 돼요.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죄로 인한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우리의 이기심들, 교만들, 우리의 죄들, 그 본성이 아버지께로 못 가게 해요.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을 품지 못하게 해요.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 본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만만히 그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여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세상이 그래 잘 가라 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밤에 TV를 보면요, 밤에 제가 TV를 좀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무슨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김내원이 나오는 건데 얘가 나쁘게 살았어요. 아주 폭력적인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이 변했어요. 폭력을 이제 절대로 난 싸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싸우게 됩니다. 왜?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자꾸만 짓밟고 자꾸만 모욕하고 폭력으로 짓누르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내원의 그 결정에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입맛은 씁쓸한 거예요. 귀향은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가능할까 우리는 물어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대체적인 만족, 다른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재미있어요.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렸을 땐 찾아 나서는 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요. 그 여인이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이 떠나갔을 땐 찾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아버지는 은혜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 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찾아 나서냐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누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형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형아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작은 아들, 이 깨어진 삶을 내가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여기 이 이야기는 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찾아 나선 형이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러셔요. 자기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그 형아가 오시는 겁니다. 잃은 자들을 찾으러, 잃은 형제들을 찾으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죽으시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유랑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방황들, 그 아픔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요한 것, 그것들 늘 바깥에서 맴돌다 가셨어요.
죽음도 예루살렘 그 성 안 아닙니다. 성 바깥에, 영문 밖에서 죽음 당하셨어요. 세상이 몰아낸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우리를 찾으러 나서신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또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본성들은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향하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들, 그 길에 있는 세상을 바꾸셔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예수님이 그 형님처럼 우리를 찾아 나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잔치예요. 오늘은 새 생명 잔치입니다. 세리와 그리고 또 죄인들에게만 부어지는 잔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부어진 잔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꼭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도덕적이에요. 이만하면 내가 그 인생을 잘 살았어요.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서 받아야 될 복이 나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면 아버지 안에서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만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 그 집이, 우리를 맞으시는 그 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는 시작되었어요. 두 아들, 은혜 앞에 있는 두 아들. 작은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큰 아들, 이 모든 훌륭했던, 사랑받았던 이 두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이 잔치를 누리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들어가서 누려라, 떠났던 아이들. 이제 은혜의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를 누리라고. 이 잔치를 누리는 자리에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기쁨으로 취하게 하시는 놀라운 잔치입니다. 이 잔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움들과 그리고 모든 슬픔들과 그리고 모든 방황의 끝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로 기다리시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며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 잔치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요. 이 잔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함께 누리시고 또 이 변화된 세상, 변화된 삶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아들들처럼 하나님 복된 잔치의 삶, 하나님 주가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채우시는 모든 선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